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새해 인사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 동안교회 교육부서 진금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부서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적응하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고 하려면 많이 서먹하고 힘들 텐데, 우리 부서장님들 또 교육자님,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가 더욱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오후 예배를 진금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우리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까, 하나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원하실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 2년 1개월 전 우리 성도님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2년이 흘러서 아마 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 포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반도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큰 위기의 순간이 바로 2년 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 바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평도 포격 공격 사건으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가족들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고, 또 우리 나라적으로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 해병대의 자원에서 입대하겠다고 지원한 그 숫자가 그 이전 2009년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무청에 따르면 그해 2010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해병대의 자원에서 입대하겠다고 한 사람 숫자가 3,488명입니다. 뽑는 숫자는 977명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약 3.57대 1 가까운, 그 전년도 2.1대 1에 비하면 훨씬 배가 된 숫자로 이 청년들이 군대의 자원에서 입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가장 훈련이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려진 그 해병대 내 수색 부대는 11명을 뽑는데 231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전쟁이 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젊은이들이 자원에서 해병대, 그것도 해병대에서 터진 연평도를 지키고 있는 해병대에 일어난 그 일을 보고서도 청년들이 자원에서 해병대로 가겠다고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고 해병대에 지원하는 이 청년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분명 국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용감하게 발벗고 나서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오늘 영적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도,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바로 이 해병대원을 지원하는 그 젊은이들과 같은 용기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어지러운 우리 사회, 또 어두운 우리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는 자신의 그 아들 같은 후배 목회자인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우리 PPT 뒤에 떼어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라. 조금 전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린 그 한 문장하고 제가 헬라어 원문이라고 소개해드린 이 문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죠, 그죠?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단어가 다릅니다.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강하고, 그러니까 강하라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문장은 강하게 되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문장은 수동태라는 겁니다. 영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와 반대말로서 내가 능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강하게 살아야 한다, 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이 본문이 디모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내가 강해야지, 내가 그래 강해져야지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강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힘을 좀 많이 가졌으면, 힘이 세면 저 사람 강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높은 권력을 가졌거나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으면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첫 번째 권면 속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강한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어가며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온몸을 다해 봉사를 해도 예수 밖에서 하는 행위에는 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게 되면, 아니 내가 어떤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이 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 또 우리 동안선교교회 미래를 짊어질까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 아이는, 정말 저 성도는 강하구나.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강함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또 아동부에서 학생부로,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가는 아이들이 올라가서 제일 처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선생님들 만나고 언니 오빠들 만나면서 제일 아마 두려워할 수 있을 겁니다. 낯선 환경에서 아이들은 위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했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힘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우리 교육부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20세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지만 저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저는 위축되어 있었고 의기소침한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20살, 21살의 나이에 저는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훈아, 너는 이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다. 백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너처럼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라고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20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연극영화과 가겠다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도 저는 그 여의도에 있는 연기학원을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연기학원을 갔더니 원장님 나오셔서 젊은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해서 신학생인데 이랬더니 그럼 빨리 돌아가게, 빨리 돌아가서 공부하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허망한데 제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만나 상담하고 너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뭐 연기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자신감 있게, 그분은 늘 이 옷 한 벌 입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시는데 제 마음에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저 사진을 볼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저는 이 앞에서 사실을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떨리고 두려워서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도 저는 앞에서 이렇게 전교 어린이 회장 이런 발표를 할 때 제가 앞에서 서서 소견 발표를 하다가 잘 못해서 울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서 맞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었는지 누구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한다는 것은 제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힘도 아니요, 제 지식이나 제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이 자신감과 담대함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에게 힘 주실 것이란다. 이 한마디 꼭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이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같이 하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PPT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본문 2절 3절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권면한 이 내용 중에 핵심적인 단어 두 개를 잡으라고 한다면 부탁하라, 그 다음엔 받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가 오늘 바울을 만나서 같이 전도여행도 떠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분명히 복음을 전해드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전했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나에게 들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특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여기 충성된 사람들이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을 크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당시 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고 위기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정도로, 순교를 각오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예수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하고 죽을 뻔한 위험을 수없이 넘기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너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희생하자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희생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아서 그 12제자가 모두 십자가는 아니지만 모두 순교하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동안교회를 섬기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동안교회는 분명히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동안선교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또 내가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찾아서 희생할 때 교회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교회에는 진정한 든든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구절 그 앞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 회심하기 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180도로 바뀌어서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27절과 29절에 보면은 담대하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 믿고 자기가 변화된 뒤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이려고 그랬고 자신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생 없는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 반드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분명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봉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 놀라운 은혜를 주실 터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에 머물러 있거나 은혜를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영혼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합시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동안교회는 부대입니다. 복음 전하는 부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대원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부대 안에 모인 병사들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그 적군은 마귀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 많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사탄과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이간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분열케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 사탄, 우리의 적군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대, 이 동안교회라고 하는 부대 안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대적들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올 한 해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오늘 우리를 모집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동영상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바로 이 풋볼, 아메리칸 풋볼, NFL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 팀 티보는 지금도 이렇게 승리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풋볼을 잘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팀 티보는 제가 풋볼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프로팀으로 갔으면 그는 분명히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기자가 프로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냐 물었을 때 그때 이 팀 티보는 주님과 제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저는 할 겁니다. 많은 언론에서 비난하고 또 막 힐난을 했습니다. 가증스러운 쇼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팀 티보는 이 단호한 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풋볼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를 이끈 원동력입니다. 바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예수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TV 앞에서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팀 티보의 팀이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이 선수의 이름 팀은 디모데티모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의 약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 디모데 아들 같은 목회자, 바로 이 디모데의 이름을 따서 이 팀 티보가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얼굴에 요한복음 대학 때는 존 여기 3장 16절 붙이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프로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인터뷰 때마다 또 이길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팀 티보는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라고 아까 나왔는데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부모님이 가정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하나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팀 티보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서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동안교회라는 부대에 면회자로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대에 병사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